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56강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가 쉬운 성경은 아니고요. 특히 1장부터 6장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 잘라서 하는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이나 또 어떤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금방 와닿진 않고 그 단어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렇고요. 에스겔서가 그랬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읽기가 쉽고 이때 나왔던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1차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때 귀족의 자녀였고요. 16살 정도쯤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거기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끝끝내 살게 되고 80이 넘어서까지 정치를 거기에 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넷 보면 다니엘이 많죠. 굉장한 믿음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쉽지만 어려운 책. 쉬운 건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이 너무 아는 내용이 많으세요. 그런데 또 7장부터는 또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책, 또 난해한 책, 또 상징이 많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진짜 1차 포로 때 끌려갔으니까 아주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1차에 미리 데려다 놓으신 이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마치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요셉을 끌려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미리 보내놓으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50장 20절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아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처럼 다니엘을 미리 보내놓으셔서 이제 차차 2차, 3차 포로로 올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 거기에서 정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깊숙이 그 정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귀족의 혈통이었다 하시면 되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나 또 세 친구나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라면 7장부터 12장 내일 할 거는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쓴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와 다니엘이 말한 것과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장부터는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정세, 또 특히 앞으로 있을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결국은 나중에 메데바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왜 이조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흘러가면서 세월이 간 것처럼 이들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왕이 바뀌고 나라에 재패하고 또 재패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아수르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가 있고 그 다음 메데를 물리치고 바사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그렇게 쭉 그 흥망성쇠가 바뀌는, 그런데 이 모든 흘러가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역사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느 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포로기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누굴 말하고 있냐면 이방 나라,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의 때는 어디서부터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걸 전부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상을 제패하고 가고 있는 이 때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쳤던 이 시대의 왕들이 누가 있냐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고요. 또 나라가 바뀌어요. 그럴 때 메데바사, 이제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이 메데바사 때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여러분 고레스 왕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때 두 왕,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때 두 왕을 지금 이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나라가 바뀌고 제패하는 나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끝끝내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눈 뜨면 조금 해석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이끌려가는 우리이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먼저 보내실 수 있어요. 예수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또 예수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든지 또 친정에서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또 그 직장에 보내진 이유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먼저 보내어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럼 먼저 보내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까지 했잖아요. 결국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똘똘한 아주 똑똑한 또 아주 믿음이 좋은 다니엘을 심어 놓으셨고요. 두 번째는 보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다니엘의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리 보내놨으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보내지면 그들을 위해서 또 선포하고 또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을 또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기까지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고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지금 다니엘을 먼저 보내놓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아까 에스겔은 2차였고 다니엘은 1차라 그랬죠. 이방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이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 행정에서 65년 동안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16살에 가서 65년 했으니까 거의 80세가 넘도록 그 궁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때도 일했고, 그 다음에 메대 왕 때도 일했고, 바사 왕 때도 일했고, 그래서 네 왕을 거치게 되는 굉장한 인물이죠. 대부분 정권만 바뀌어도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여기는 아예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계속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까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본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어제 에스겔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소의 회복, 영광의 회복을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회복을 말했다면, 다니엘은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말하는 이 역사의 범위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긴 시간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세계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세계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의 통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결국 이어서 쭉 맥락은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하면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만한 어떤 근거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니엘서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갈등, 이 어떤 세계 정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린다. 꽉 잡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제3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 제3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3년까지를 예언한 그 당시의 예언이고요. 그래서 약 70년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더불어 쭉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의 때를 알게 해주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방인의 때 말할 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의 때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잖아요.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부터 시작돼서 결국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때를 쭉 다 합쳐서 로마 제국까지 다 합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승한 것 같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은 이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1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궁정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구했다는 건 1장 1절인데요. 여호야김 3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죠.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망하잖아요. 이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포위가 되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셨죠. 패배 같아 보이지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라는 단어 밑줄 한번 딱 거놓으십시오. 다니엘서 전체는 이 주께서라는 게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모든 역사의 배후에,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렇게 주께서 하셨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표현이 주께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주께서 하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이 단어를 딱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께서 하고 계시고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뜻인데, 다니엘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로. 이때는 이 바벨론의 신 이름으로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만 나오지만 다니엘이 자기 바뀐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8장 1절, 8장 15절, 9장 2절 전부 자기를 말할 때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교회. 지금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성공담 또는 성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끌려왔잖아요. 유다 청년들이. 그런데 거기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왕실 학교에 똘똘해서 그 왕실 학교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 갖고 이제 붙었죠. 근데 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단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우리 구약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하는데, 이때 보면 8절에 뜻을 정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여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거절해서 좀 피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걸 하겠다라는 게 뜻을 정하여입니다. 결국 이 뜻을 정했다는 건 음식 하나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단, 결심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 희생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은, 그래, 니네가 시키는 교육은 내가 받아. 그러나 내 신앙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이야기가 음식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더니 9절에, 8절에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무언가를 실행해 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뭔가 이걸 죄성을 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환관장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들이 살아나게 되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런 자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죠. 중요한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보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또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죠. 욕먹기 싫어서, 또 손해보기 싫어서, 또 뭔가 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뜻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정확하게 no 라고 말했습니다. 2장입니다.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다니엘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좀 웃기는 사람 같아요. 왜요? 꿈을 이야기를 해줘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거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해석하래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술사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걸 해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차분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도와주심, 결국 은밀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이게 영적 실력 같아요. 뭐냐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게 바로 또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2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다니엘이 그 대답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셉이 한 대답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이것도 게시글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왕이 꾼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큰 신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상이 의미하는 건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세력이 달라지고 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게 2장 37절에 나오고요. 이 신상이 엄청 큰데 거기에 머리부터 몸통, 다리, 발 재료가 점점점 다르고 점점점 싸지는 거죠. 재료가 점점 덜 좋은 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발을 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신상의 꿈인데요. 이 꿈의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꿈 해석에 아주 느부갓네살이 흡족해합니다. 그러면서 2장 40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 금, 그 다음에 놋 이게 점점점 내려가는데 이때 이 재료들과 나라들을 상징하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머리는 정금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가슴하고 팔은 은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데바사 그 다음에 나올 나라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르고는 섰지만 힘은 더 약해졌다.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부분은 놋입니다. 여기는 헬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로마고요. 그다음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건 이제 나중에 무너진 로마 제국 이후에 인류 역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힘이 약해지는 이방 나라들의 세계 패권이 달라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 머리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은 어디였다고요?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하고 허벅지 청동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쇠와 진흙이 섞인 발, 로마 제국 이후의 열강들.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읽기 되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 손대지 아니한 돌 밑줄 그시면 되고요. 이건 결국 이 나라들을 전부 멸하고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우후죽순 왕됐다 무너졌다 재패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죠. 거기서 나와서 열국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뜨인 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2장 34절 35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3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이었죠. 음식 갖고 결단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또 이제 시련이 오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이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이야기. 결국 신앙의 위기에 믿음으로 맞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 세 사람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였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되죠. 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죠. 불구덩이 넣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7년 동안 정신병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4장입니다. 이제 왕이 한번 꿈 꿨잖아요. 큰 신상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이 사람 꿈도 잘 꿔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이번에는 큰 나무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있었는데 무성해서 온갖 짐승과 새들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 표현하면 거룩한 자죠.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다 쫓아내고 나무를 찍어서 그루터기만 남겨놓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는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꿈, 그 큰 신상 꿈하고 두 번째 이 큰 나무 꿈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 큰 나무 꿈, 그 나무에 대한 꿈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왕위가 내려졌다가 좀 7년 동안 미친 것처럼 정신병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시 회복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꿈이든 두 번째 꿈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나무의 꿈,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 위엄 이런 거 자랑하는 말을 할 때는 들짐승하고 함께 사는 그런 힘든 7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 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계기가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결국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7년 만에 돌아오게 돼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회개할 기회이고 사랑할 기회이고 용서할 기회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이런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실진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시 세우시겠어요. 그렇죠?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를 하는데 이때 남유다에서 가져간 그 제기들 있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물건에다가 막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인 것 같아요. 그쵸? 벨사살이 나중에 이 여기서 먹고 끝나고 그다음 메데바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금그릇, 은그릇 갖고 거기서 이제 막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글씨를 해석하죠.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이때 메네메네라는 뜻은 셈하다, 계산하다. 메네 하면 계산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셈하고 계시죠. 되게 하면은 저울로 달았다. 저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건 이렇게 뭐 무게를 다는 저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달아봤더니 엄청 부족하다. 이게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그걸로 달아봤더니 엄청 계산해봤더니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면 우리도 엄청 모자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국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차지하게 되고 5장 31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가 이제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나온다 그랬죠. 머리 정금이 바벨론이었고 여기가 은이 메데바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메데바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6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이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났고요. 또 그 죽음과 함께 이제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31절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읽으시면 돼요.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다니엘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민첩하다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걸 말하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 3번 기도하죠. 이때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문을 닫고 하든지 아니면 안 할게요 그래 놓고는 뭐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밑줄 그으세요.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이게 영적 습관이죠. 이 영적 습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한 것처럼, 음식에 대해서 결단한 것처럼 이렇게 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이전에 하던 대로 영적 습관이 있으세요?
어디를 가나 이 이전에 하던 대로 뭐 말씀을 본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저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 앞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영적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그걸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0절을 보면 한결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신앙과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장까지 잘 읽어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